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아버지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견디기 힘들다, 주저앉고 싶다, 죽고 싶다, 막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아들이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이 사막을 건너가는 것이 아버지의 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막을 걷고 나서 끝 무렵에 딱 왔는데 거기에 무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본 아들이 완전 절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놀려 있었던 그게 터져버리면서 아버지에게 막 큰 소리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고 따라왔는데 보십시오.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무덤을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깊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무덤은 사람이 있어야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까운 곳에 마을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사막을 지나다가 죽었다면 그냥 노출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덤을 지었다는 것은 이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죠? 그 생각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쭉 갔더니 정말 마을이 있어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험에서 실패하기도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안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길이시고 답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희망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6장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71절까지 그 엄청나게 긴 본문은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사실 22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쭉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 크게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부족한 인생을 풍족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인생을 평안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본문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불만족한 인생을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영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아무리 부족한 인생도 풍족한 인생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은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슬픈 자, 상한 자 막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니 수만 명이 몰렸는데, 그 수만 명이 며칠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배가 너무나 고픈 겁니다. 배가 너무나 고파서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들판이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먹일 수가 없어서 어렵지만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할 때 빌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들판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지금으로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들에게 떡을 조금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를 10만 원으로 받는다 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지금 2천만 원이 있어도 떡을 사올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없으니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빌립의 생각인데, 안드레는 생각이 달랐어요. 물론 안드레도 지금 이 상황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지금까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셨으며 못할 일이 없으신 나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런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나는 불가능해도 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길이 있고 답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그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고 희망을 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갖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아이가 안드레에게 바친 겁니다. 드린 거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하리이까? 너무나 작은 이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니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떡을 예수님의 손 위에 얹은 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축복하며 복을 빌며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범한 떡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받아 기도를 통과한 그 떡이 이제는 보통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이 되어 예수님의 복을 받은 기적의 떡으로 변화된 그 떡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누어 주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적 자꾸 나누어지는 거죠.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생긴 것으로 나누어질 때 생긴 것으로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되는 풍족한 결과를 초래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부족해도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거든, 건강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작은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내가 드린 것, 여러분, 보리떡을 드리지 않고 소고기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만 명이 뭐를 먹었을까요? 소고기를 먹었어요. 이걸 보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심었기 때문에 보리떡을 거둔 것입니다. 만약에 보리떡을 드렸는데 소고기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것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도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떡으로 바뀐 그 떡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감사하며 기도하자. 나누어 주자. 그러면 나의 부족한 것이 풍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인생이 평안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음은 14절부터 21절까지를 천천히 보면서 예수님이 모든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배가 부르도록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무리들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무리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낸 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고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제자 12명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중간에 엄청난 파도가 제자들의 배를 덮친 겁니다. 제자들이 이겨내려고 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죽기 일보 직전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산에서 제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본 예수님은 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사실 이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보고 오라고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뛰어들어 바다 위를 걸었던 역사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거친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니 살아나고 광풍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와 함께 건너편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불안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큰 비바람과 광풍에 의하여 배가 뒤집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실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정도로 급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바다 건너편 인생의 끝 저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인생은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찾아오심,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으로 인생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무리들에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에 해가 떴는데 이 무리들이 배가 또 고픕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일을 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이 기적의 떡을 한번 먹어보니까 예수님을 또 찾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을 찾으면 떡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를 구해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심이 좀 있어야 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건너편에 왔을 때 예수님이 배 타고 막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믿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앞으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셨는데 이 무리들이 또 떡을 원하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무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을 수 있도록 표적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표적 중에서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40년 동안 떡 좀 계속 좀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 좀 주세요. 기적 좀 보여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 왔으며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느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고 영생한다고 하지? 라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근수근거리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내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48절 읽었죠? 아까 우리가 다 같이 48절 읽었죠? 그 48절부터 51절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데,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말미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51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나는 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불만이 많아요. 인간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들어보세요. 인간은 왜 불만이 많냐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왜 인간은 불만이 많다고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필요가 두 가지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근본적인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인 필요는 뭐냐면 음식이에요. 직장이에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여러분, 음식 없으면 불만이 나오고, 돈이 없으면 불만이 나오고, 직장이 없으면 불만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필요예요. 근데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졌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여전히 불만합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직장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진다 해도 인간의 불만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필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물질과 음식은 현실적인 필요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인간은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한 어느 인간도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로 믿어지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권자로 믿어지는 그 사람,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성공했다, 여전히 불만족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돈이 있다, 하나님 없이 음식을 먹었다, 여전히 우리는 불만이 가득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필요인 하나님,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를 바른 관계로 세워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을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생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것과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한없는 자족과 평안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인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드려서 예수님에게 복을 받고 나누면 부족한 게 풍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한 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만이 있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면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짐으로 나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만족이 되셔서 자족하는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